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만할 수 없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소년들 10명을 이 나발한테 보내서 당신이 이제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 양털을 깎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를 좀 줘라. 다시 말하면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 털을 깎으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한몫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야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을 털을 깎고 염소 털을 깎으면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곡식을 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좀 또 달라. 그래서 이제 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양과 염소와 이 나발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들이 이렇게 들에서 목축을 할 때에 다윗의 이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하면서 다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늑대라든지 이렇게 사자라든지 해서 짐승들을 이 양과 염소 떼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고 또 도둑대로부터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나발의 소년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가서 보고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들이 다 지켜줘서 우리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고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줘라.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발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쉽게 말하면 나 다윗 그는 모른다 이 말이야. 다윗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근일에 요새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다시 말하면 아주 다윗을 비꼬는 거예요. 사울한테서 도망갔다고 이 다윗을 지금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양털을 깎고 있고 염소털을 깎고 있는데 이 양털을 깎고 염소털을 깎으면 한번 보세요. 3,000마리의 양털을 깎고 1,000마리의 염소털을 깎으면 이 양털 깎는 사람들이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어요? 정말 많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인부를 막 산단 말이에요. 인부를 사가지고
양털과 염소털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품삯만 주는 게 아니라 음식도 준비해 줘야 되고 짐승도 잡아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만드는 떡과 그 다음에 물과 잡은 고기들을 아니 내가 모르는 다윗과 그 놈들에게 내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줄 수 없다 하고 그렇게 해서 쫓아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보내니까 그 이제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러면 200명은 여기 우리 진영 양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우리 진영에 뭐 재산도 있으니까 200명은 우리 진영 지켜라, 전부 칼 차라. 그래가지고 400명도 칼 차고 다윗도 칼 차고 이 나발 이놈 아주 못된 놈, 뭐도 모르는, 은혜도 모르는 놈,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전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경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자기들이 힘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전적인 10가지의 이 재앙, 심판,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요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에 나왔는데 살면서 힘 안 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돈 안 떨어질 때가 어디 있어요? 돈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병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출애굽 시켜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때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몰라요. 10명 중에 9명은 이게 뭐냐면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로 검은 머리 준 짐승에게는 은혜 베푸지 말아라. 하늘로 검은 머리가 누구예요? 하늘로 검은 머리는 뭐냐면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벌써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시잖아요. 이리시 어르신들은 벌써 이렇게 산 사람들, 이렇게 인생을 다 사시면 뭐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지혜가, 삶의 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작은 거에 대해서도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뭐냐면 그냥 손주들이 한 번씩 전화만 해줘도 얘야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게 젊은 사람들. 검은 머리 하늘로 든. 이게 10명 중에 9명은 그렇다면 10명 중에 9명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 은혜를 모르냐면 그 속에 악함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악한 것과 완고한 것, 이 나발이 완고하다 그랬잖아요. 고집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이거 보세요. 욥기가 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욥기가 부자로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친구들 불러서 잔치도 베풀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이렇게 보살펴 줬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죄지었어. 네가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전부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전부 욥보다가 더 의롭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 욥기 1장, 2장 시험 들고 난 다음부터 3장부터 이 욥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42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의 친구들 보고 너들 전부 다 입 다물어 조용해.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않아.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가 않아. 욥이 더 의로워. 너희들은 전부 집에 가서 욥에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욥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거야. 욥이 더 의로워. 이렇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의롭지도 않으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이 욥이 그렇게 42장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전부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발의 소년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이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25장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장 3절 어제 읽었던 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래서 이 소년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뭐 끝났잖아요. 양털을 깎고 염소털을 깎아도 죽는데 그 많은 돈이 의미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이 나발한테 가서 주인한테 주인님 당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실수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사자들 소년들을 욕먹여 가지고 지금 다윗이 화를 내 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나발한테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은 어떤 사람? 완고하고 악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여기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불량한 사람이라.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앞에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악해서 그의 성격이 불같아. 불량하다. 불같아. 그러니까
돌아볼 줄 아고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을 안 바꾸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그냥 그러니까 도저히 나발한테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 오늘 3절에 보면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했더라.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총명하더라 이 말. 딱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그냥 금방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다윗이 이렇게 안부를 묻고 안부를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수욕해서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냈는데 왜 그렇게 썼냐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정말로 잘 대해줘 가지고 우리 이 목동들이 상하는 일도 없었고 양떼들이 소떼들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밤낮 우리와 함께 해서 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우리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수욕을 줘서 모욕을 줘서 이제 우리 집을 다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됐다? 대화가 됐다. 이 말. 나발하고는 이 대화가 안 되지만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하고는 대화가 됐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는 뭐 하기를 뭐래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뭐예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를 하잖아요.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를 하면 의인들은 차치를 감춰버린다. 의인들은 전부 좋은 위치에 있다가도 사표서 쓰고 낙향을 하고 시골로 동네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산. 악인들이 득세하면. 왜냐하면 악인들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악인들은 전부 다 국민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호요식 하려고 자기 배부르게 하려고 나라야 어떻게 되든 뭐 망하든 어쨌든 간에 내만 배부르게 하려고 막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의인들이 득세를 하면 의인들이 요지요지에 쭉 앉아 있으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짓는다. 탄원을 냈네. 탄원. 우리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런 거 힘듭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뭐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더라. 악인들이 득세하면 의인이고 누구고 다 그냥 침묵을 하는데 이 의인들이 들어서면 얘기를 하더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 악인들이 들어서면 국민들은 둘째 쳐놓고 의인들까지도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감옥 집어 보내버리고 올가미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가짜로 해가지고 다 그냥 지금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5년 전에 적폐청산할 때는 진짜 죄 많이 지은 줄 알았잖아요. 200명씩 감옥 보내고 막 할 때.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 다 무죄야. 이 사람도 무죄고 뭐 김기춘 그분도 무죄고 뭐 누구도 무죄고 계속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도 이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면서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총명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비가일과 그의 모든 집안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고 400명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 그러고 이제 나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소년들은 나발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완고해서 또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아주 그냥 성격이 물 같아서 그냥 함부로 막 하기 때문에 막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소년이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에게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망하게 되어져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의 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처럼 총명해서 아주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